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시작하여 내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박지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과 또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째는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 이 여자를 봐봐. 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를 롤모델로 제시하시고 또 이 여자를 닮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칭찬과 인정을 하셨다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용서를 받았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용서도 구원도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자 앞에서 또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 앞에서 민망함과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무엇이 그리도 달랐길래 이렇게 반대되는 결과를 얻은 것일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점 때문에 예수님께 이토록 다른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죄 많은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었던 것, 그것은 가면을 벗은 것이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A woman in that town who lived a sinful life. 그냥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성경은 그리고 그 여자의 죄가 아주 많았다고, many sins 였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소문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즉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한 번에 집중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바로 그때 또 그곳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것은 사회적인 자살행위나 같았습니다. 동네 모두가 나쁜 사람, 가장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가 자신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존재였던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러운 것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도 더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더럽고 죄된 모습,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주는 모습,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낸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보통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었을 향유를 담은 옥합보다도 사실 예수님은 이 가면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것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은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가면을 벗은 죄인이었고 바리새인 시몬은 가면을 쓴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덤에 하얗게 석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죽음과 시체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멀쩡해 보이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 그 가면 속은 그 반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새 학기 동안
청년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면을 벗으라 였습니다. 먼저 제가 저의 가면을 벗고 겸손하게 또 솔직하게 저를 오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Q, Quakers Ques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년들 각자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족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오픈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모두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하얗게 회칠한 것처럼 괜찮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밝아 보였지만 사실 모두 안에는 서로가 몰랐던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뒤에 내 모습을 드러내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답답하고 너무나 외로웠지만 그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고 나니 비로소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 또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정말로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하나됨, 그리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밀의 크기만큼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면의 크기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또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수술할 때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주고 싶으셔서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가면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면 뒤에 어떤 아픔과 또 고민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면 뒤의 모습과 또 그 가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두려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은 회복과 치유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가면을 전부 벗고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또 준비가 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거북이 걸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 또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가면을 벗고 여러분 가면 뒤의 모습을 오픈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늘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면을 벗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많은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었던 것은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은혜는 free gift입니다. earned gift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 많은 여인은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임금이고 50데나리온은 50일치 임금인 것입니다. 하루 임금을 대강 100불이라고 쳤을 때 50데나리온은 5만 불, 500데나리온은 5만 불쯤 되고 50데나리온은 5천 불쯤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5천 불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투잡을 뛰면서 아끼고 덜 먹고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벌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도 시몬은 율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생각하느라 은혜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더러운 죄인이 만지면 자기도 더러워지는 건데 저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막 만지게 하는구나. 이 예수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acceptance를 earn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몬을 보고 그런 시몬을 보고 또 시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잘 들어봐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을 통해 시몬이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 또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충격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는 갚을 돈이 없어. 너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몬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의 힘으로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 또 버림받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탕감하여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더 이상 갚아도 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acceptance를 earn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지만 이미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accept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가 율법으로 너 자신을 가치 있고 버림받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 고생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새 학기 동안에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저는 청년들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특권이었죠. 근데 청년들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청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적인 파산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대로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내 빚을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살다가 그 하던 일이 망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는 학교에서 GPA가 잘 안 나오거나 또 연구를 잘 해야 되는데 연구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내가 졸업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그 일이 풀리지 않거나,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를 내가 잘 대신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거나, 또 아무런 문제 없는 자녀로 내가 잘 생활하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께 인정받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하는데 그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러한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를 때 그 청년들은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청년들을 은혜, 프리 기프트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은혜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그토록 노력할 때에는 안 되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그토록 불안해하고 또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를 만족시키는 것,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실패시키지 않고 성공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실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여러분이 도달을 하든 도달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 율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내가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영적인 파상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내게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공짜로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 많은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없었던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는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은 죄일지라도, 또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가 너의 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단다.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너를 용서해주면 좋겠구나. 너 스스로를 벌 주는 것을 멈추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는 내가 나빠서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 짓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행동 자체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 나쁜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아파서 나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죄를 나의 정체성이 아닌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날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곳에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던지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듯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이 이날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은 이날 바리새인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are forgiven as her great love has shown. 이 여인의 큰 사랑이 보여주듯이 그녀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인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은 그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알았기에 그로 인한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아마도 그녀가 이미 아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릴레이셔너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돈이 한 푼이 없는 거지여도 내가 백만장자를 잘 안다면 내가 비싼 차를 탈 수 있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내게도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치 내가 미국 비자가 없어도 내가 미국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안다면 내가 에어포스 1을 타고 백악관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을 구원한 그 믿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만났고 대화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 하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마음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 신뢰가 있었기에 바리새인의 집에 용기를 내어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그 여인에게 마치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너 생각이 맞았어. 너가 신뢰했던 대로 이 세상 모두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세상 모두가 또 너 스스로조차 너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나는 너를 이해할 거야. 그러니 이제 너도 너를 용서하렴. 너도 너를 안아주고 이해해주렴.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땅에서 평생을,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도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깨어지고 더러운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또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붙여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킨츠기라는 예술 기법입니다. 깨지지 않았으면 그냥 흔한 그릇이었을 텐데 깨졌기 때문에 값진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죄 많은 여인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술 기법은 아이러니하게 그릇이 산산조각 날수록 금의 양이 더 많아지고 예술가의 손길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산산조각난 나의 삶을 나의 지으신 분의 손에 맡기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만지시는 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깨어진 곳 구석구석에 거룩하신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고 또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더러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여인같이 깨어지고 더러운 바리새인 시몬같이 가면을 쓰고 또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았듯이 저희도 그 좋으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 나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과 손길이 구석구석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